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드린 이사야 4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시온의 새 역사. 아멘. 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서 천막을 덮은 보호처가 네, 4번 대지는 천막을 덮은 무엇이 있다? 보호처가 있다. 아멘. 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막을 덮은 보호처가 있다 할 때 이 보호처라고 하는 곳은 보호처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호처가 필요한 이유는 마지막 이 시대에 산자를 심판하시는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보호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보호처인데 그 보호처에 대한 특징을 오늘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는 마치 천막을 덮은 것 같이 그들 위에 천막을 치셔서 어떠한 산자의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호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보호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는 곳이 보호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떠한 역사 속에 보호처까지 가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자, 보호처에 들어갈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과정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그 수가 얼마? 14만 4천이 그 수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칩니다. 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외치게 되어지는데, 하나의 목적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을 외치는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서 예비처로 인도할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걸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때에 그 다시 예언 외침을 듣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따라 나와서 이들이 어디로 인도가 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에 들어가서 예비처로 일단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처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자, 보호처는 무엇을 피하여?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 예비처라고 하는 곳은 자, 중동전쟁과 그 다음에 또 산자의 중동전쟁과 계시록 13장 같은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 하여서 이곳을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호처를 오늘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친 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비처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동안 즉 수정통치 시대를 피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3년 반을 지내다가 수정통치 시대가 끝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이 되면 산자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때 예비처에서 어느 곳으로 보호처로 옮겨진다 하는 역사를 오늘 계시록 4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호처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가서 이것은 예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이 어디에 가서 성취가 되는가? 자, 이 예언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가서 보호처에 들어가는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15장 2절 같은 보호처에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7 대접 재앙을 쏟는 산자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 같이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 흰옷 입은 무리들, 어디 들어가 있던 예비처에 들어가 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와서 15장 2절로 4절 같은 보호처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보호처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곧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네,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간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과 동일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 때 발행하는 짐승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비처와 보호처는 틀린 것이라는 것을, 틀린 곳이라는 것을 오늘 15장 1절부터 2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비처는 짐승표를 피하기 위하여, 즉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고, 또 보호처는 15장 1절 같이 무엇을 피해서 사한자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 보호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15장 2절에서 이 짐승표를 벗어났다는 것은 어디를 거쳐왔다? 예비처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 15장 1절 같이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면 2절로 4절 같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사한자의 심판을 피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호처는 이제 옛날 고센 땅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430년 종살이가 너무 압박이 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셔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내어주지 않자 여러 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 히브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한 방울의 재앙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구별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에는 그 어떤 10가지 재앙도 피해받지 않는 그런 완전 보호가 있었던 곳이 고센 땅이듯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사한자의 심판을 진행하실 때 어디를 만드셔서 보호처라는 곳을 세계 각국 각 나라마다 수없이 많은 보호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짐승표를 받지 않도록 예비하셨다가 그 다음에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무엇이 시작이 되어지면 사한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면 보호처로 한 번 더 옮겨지는 역사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 보호처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그 보호처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장 5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여호와가 거하시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거하시는 시온산이다 할 때 이 시온산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온산과 이사야 4장 5절의 시온산과 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이 같은 산으로서 심판주가 어디에? 지상에 강림하실 산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막을 덮었다 할 때 그것을 보호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사야 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요 시온산과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이 같은 시온산으로서 장차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실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란 말씀이 나오고 심판주 지상 강림의 역사 있는 산이므로 이 천막을 덮은 곳을 보호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시온산 심판주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시온산과 그 다음에 모든 지폐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폐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호처에 들어갔어도 무엇이 있다는 뜻? 그렇죠. 지폐가 열린다는 뜻인 겁니다. 보호처에 들어가서도 무엇이 열린다? 지폐가 열린다는 뜻인 것이죠. 자, 보호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서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모습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5장 2절에 보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산자의 심판, 재앙이 떨어지는 그 역사를 내다보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한다는 뜻? 지폐가 열린다는 뜻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 모든 집회에서 이제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두 가지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슨 노래? 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이? 네,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을 어디 강을 건너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자, 자기네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아멘. 네, 육지같이 건너왔는데 그들이 육지같이 건너는 것을 보고 누가? 바로의 병거들도 자기네도 육지같이 건너리라 생각을 하고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 합치게 하셔서 바로의 병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빠뜨려 수장시킨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딱 뒤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은 육지같이 건너왔는데 그들은 바다에 삼켜버린 이런 일 당한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육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으니 그 노래를 이름하여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래도 불렀다? 어린 양의 노래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를 잘 암송하신 분들은 주일학교를 좋은 곳 나오신 분들입니다. 예, 주일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가르쳐 주시는 노래가 이 노래였죠. 근데 노래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율동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요거 잘 외우시는 분들은 어디를 좋은 데 나오셨다? 주일학교를 최상의 주일학교로 나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영혼 구원 받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도 들림만 못 받았을 뿐인 것이지 이들도 무슨 구원 받기에는 합당하도다. 네, 영육 구원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내다보면서 이들이 보호처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집회가 있음을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 육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어린 양의 노래는 죄 가운데 영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불렀으니 합하여 영육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 역사를 감사하는 집회가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도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집회에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어떤 피해?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무엇을 덮어주신다? 네, 천막을 덮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이사야 4장으로 와보십시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천막을 덮으신다 했는데 자, 천막을 덮으시는데 왜 덮으신다? 낮이면 무엇을 피하고 자, 낮이면 무엇을 피하느냐? 구름과 연기를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낮이면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이면 화염에, 네, 화염에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호처의 특징을 천막을 덮으셔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무엇을 피하고 네, 더위를 피하여 그늘을 지으신다. 여기서 더위를 피하여 자, 더위를 피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무엇을 치셨다? 네, 천막을 덮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풍우를 피한다. 이래서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도록 완전한 그 보호 역사 있음을 천막을 덮으셨다라는 것으로 나타내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장에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부류가 두 부류로 나온다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몇 부류로 나온다? 두 부류로 나온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종된 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종된 자의 구원이 지난주에 말씀 공부했던 이사야 4장 1절 같이 한 남자 되시는 한 분 예수 붙드는 7 교회와 같은 축복받은 종들인 것이고 또 그러한 종들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피까지도 청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종된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4장에서 종들이 구원받아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부류는 누가 나올 것을 보호처에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가 이들도 마찬가지로 영육 구원 받아 나올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사야 4장에서 마지막 때 구원 받아 나올 두 부류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시는 종된 자들이 나오고 또 그 종된 자들로 인하여서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에 들어가 구원받을 백성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4장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이사야 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사야 26장 20절에서도 또 이사야 33장 20절로 23절에서도 보호처 있음을 본문 외에도 두 곳에서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아까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 추가로 제가 빠뜨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천막을 덮어 보호하신다. 그리고 어떤 곳, 숨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는 무엇을? 네, 밀실 보호처인데 요 밀실 보호처는 무엇을 피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여 얼마 숨으라? 잠깐 동안만 숨는 곳이다. 아까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도 숨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20절에서도 숨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보호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같이 그리고 스바냐 1장 18절 같이 산자를 심판하시는 역사인데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자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고기, 그리고 땅 위의 짐승, 아울러 악인을 다 진멸하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날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다. 또는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진멸하신다, 멸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날을 스바냐 1장 18절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네, 그날에 진멸하는 그날에 금과 은이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날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그래서 그 분노의 날을 피하여 잠깐 숨는 곳을 보호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20절에서 숨는 곳 이렇게 말했는데 그 숨는 곳은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도 숨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네. 자, 여기서는 보호처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배가 실질적으로 통행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곳에 흰옷 입은 무리를 피하게 하셔서 산자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세 곳에서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 자,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서도, 스바냐 2장 6절로 7절에서도, 요한계시록, 자, 시편 66편 1절로 6절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도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긴다 할 때 그 보호처에 대한 말씀은 가장 먼저 어떤 구조를 내세워야,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내세워야 어디에서 어디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말씀이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인 것입니다. 자, 그럼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손들어 행하시리라. 네. 자, 그래서 이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말씀이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인수가 많다, 사람의 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요 인수가 많다는 요 말씀은 곧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수 방법으로는 능히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구원받아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인수가 많다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로 들어가는 수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길을 연다.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나가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할 때 그들의 왕은 누구? 그렇죠. 그들의 왕이 할 때 여기서 왕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왕이라고 하니까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무엇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 심판하는 권세에 받아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왕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왕이 앞서 나간다 할 때 이 왕을 입맞은 종으로 봐서는 안 된다. 시기가 안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여전하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들어가는 광경을 미가 선지자가 아주 본듯하게 예언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환난 가운데 나와서 예비처로 들어갈 때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입맞은 종의 인도받아 나왔지만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질 때는 예수님이 그 앞길을 여는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왕이라고 어디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이 다 끝나고 계시록 20장 같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 왕권의 축복을 그때 가서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왕이다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어디에 선두로, 누구의 선두로? 여호와께서 선두로 이렇게 되셨죠. 예, 선두로 나아가 앞장서신다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예비처에서 보호처가 어딘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두로 흰옷 입은 무리의 가장 앞에 서서 이들을 보호처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들의 왕으로도 표현했고 여호와께서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네, 자, 스바냐 선지자는 보호처의 특징을 해변가 아스글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변가, 해변가, 아스글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시며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네, 자, 물을 육지같이 도보로 건너게 통과하게 하신다. 예비처, 보호처의 특징을 선지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네, 자, 그들 위에, 그들은 누구? 보호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 위에 무엇을? 장막을 치셔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해나, 그 다음에
아무 뜨거운 기운에 무엇하지 않게 하신다. 상하지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건 어디를 내다본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서 7대접 중 몇째 대접? 그렇죠. 넷째 대접을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이러한 심판의 날에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 넷째 대접도 피해받지 않도록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산자의 심판이 있는 날 보호처를 말씀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본 보호처는 장막을 치셔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에서 넷째 대접 재앙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에 피해받지 않도록 무엇을?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호처에 관한 예언 총 몇 곳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곳에서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합하여서 보호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가 되어야 되죠. 그 성취를 우리가 아까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성취되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보호처의 특징을 천막을 덮는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뭘 덮는다? 장막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헷갈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막이라 했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 장막이라 했나? 이게 헷갈린단 말인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가르쳐 드리면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안 잊어먹냐면, 자, 이사야 선지자는 천막이라 했죠.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천사.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막이라 했는데 요거를 천사 하면 아, 이사야 선지자는 보호처의 특징을 천사라 했지 하시고 천막 이렇게 떠올리시면 요 장막이랑 안 헷갈린다는 얘기인 거죠. 큰 거 가르쳐 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 전에 잠깐 숨어라 이랬죠. 그럼 요 잠깐이 무슨 기간입니까? 잠깐 숨어라 그랬는데 요 잠깐은 무슨 기간? 그렇죠. 산자를 심판하시는 산자의 심판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기간이 얼마이길래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잠깐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서 12장. 잠깐 숨으라 할 때고 잠깐이 얼마 동안인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주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산자의 심판하시는 심판 기간을 다니엘 선지자가 내다본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말세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둡니까? 주의 재림에 두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장 큰 포인트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재림 전에 다섯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다섯째 나팔을 불면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 네, 흑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깜깜한 흑암 시대로 접어들지만 뜻이 있는 종들, 그 종들에게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 역사가 있는 곳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나가 바로 그런 종들을 모시려고 오늘도 세미나를 열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종들이 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 수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14만 4천의 수인 것입니다. 자, 그 수를 채우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 전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외치니 그 외침을 일컬어서 무엇?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다시 예언은 두 가지 목적이라 했죠. 하나는 주의 재림이 있으니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것이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와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하는 역사가 다시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언하기 전에 5개월 환란이 오는 겁니다.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 황충이로부터 큰 환란이 온다 하여서 이것을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월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서서히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예비처로 옮겨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예비처로 옮겨지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비처로 옮겨놓고 나면 다시 예언했던 종들의 사명은 끝이 난다. 아멘. 사명이 끝이 나므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미련이 남아서 더 살고 싶으신가 보네요. 자, 미련 없지 않습니까? 사명 위한 삶이 아니겠어요. 사명 위한 인생이다. 예,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인데 사명을 끝냈으니까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예언했던 종들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니 그것이 곧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딱 며칠만, 네, 3일만 죽는 겁니다. 죽을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딱 3일 반 동안 쓰러져 시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낙원에도 누구 모임에? 순교자의 기도 모임에 합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져 시체가 되어 있다가 3일 반이 딱 차게 되어지면 그때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아멘 생기가 들어와서 자, 다 같이 생기 예,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의 약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진짜 생기가 죽은 시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내려주시는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을 생계로 받아서 죽어있던 모든 감각과 기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네, 생기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생기를 받으면서 시체가 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일어나시고, 자, 일어난 후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누가 와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와 계시고 순교자도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를 받게 하시니 이것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종들 올라가고 예비처로 들어갈 흰옷 입은 무리들 예비처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몇째 나팔이 불리면서 네, 6째 나팔이 불림과 동시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유브라데 전쟁 또는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중동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즉 남방왕과 북방왕이 붙는 전쟁인 겁니다. 이 전쟁으로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이 북방왕이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무슨 시대로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다행히도 주의 재림 후 얼마 동안만 3년 반 동안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 기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가 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지만 이 시대는 이미 버림받은 시대이므로 우상하게 절하지 않아서 죽임을 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그 다음에 수정통치 시대를 무사히 피하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예비처에 들어가 있고 올라갈 정도는 올라가고 이제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가 딱 3년 반이 채워지는데 아울러서 몇째 나팔이 불면서 7째 나팔이 불고 이제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니 그 내려오신다는 말씀을 아까 이사야 4장 5절에서 어디에 거하신다? 시온산에 거하신다 하신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사도 요한도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한 역사인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7째 나팔 불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또 공중에 있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무엇이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요 심판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심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몇 개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대접을 부으면서 산자가 심판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예비처에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있다가 산자의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면 이때 어디로 옮겨진다? 보호처로 요때 옮겨지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 천막을 덮은 보호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요 구절이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보호처에 들어가서 요 산자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던 이 세상 나라 안에 사람이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통치자도 몇째 왕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몇째 왕, 8째 왕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바뀌어지니 그들이 바로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 어디에 천년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그럼 왜 이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얼마? 잠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기간 잠깐이 도대체 얼마이냐? 그거를 알리려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인 겁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12장으로 와보십시오.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곧 뭘 가리킵니까?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수정통치 시대, 우상 만드는 시대에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세울 때부터 얼마를 지낼 것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지낸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여기 대충 여기가 1290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였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른 그 사람은 무엇이 있다? 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 무슨 복?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무슨 시대가 이루어지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산자의 심판이 완전히 끝낼 때까지 살아 생존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1260일. 그리고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면 1290일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했으므로 이 전체적 기간을 1335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중동 전쟁 기간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네, 중동 전쟁 기간은 여기 1260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1290일 안에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받지 않도록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 가운데 나와서 중동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보호 역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예비처의 시작을 이렇게 그렸지만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1260일이라 한 이 기간 안에는 요 중동 전쟁 기간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말씀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 기간은 그냥 패션으로 내밀어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요 기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 기간을 알면 요 기간이 잠깐 숨는 곳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1335일에서 1295일을 빼서 요 기간을 찾게 되어지면 요 기간이 75일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잠깐 숨어라 할 때 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심판 기간으로서 얼마다? 75일 동안 요 고처에 들어가서 숨어라 하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이런 도표를 통하여서 요 날짜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을 통하여서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사야 4장에서는 구원의 두 부류를 알린다 했죠. 하나는 한 분 예수 붙드는 종된 자들의 구원. 그 종된 자들은 오히려 다시 예언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종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비처로 들어가서 보호처로 옮겨진 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사야 4장을 마치고 이사야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의 제목은 성민이 화 받을 일. 이게 이사야 5장의 제목입니다. 자, 이사야 5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성민이 화 받을 일. 자, 이게 이사야 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장으로 와주십시오.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라였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다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장은 그 내용이 이제 단락이 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큰 대지입니다. 자, 큰 1번. 자, 극상품. 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뭘 맺혔다? 네. 들포도를 이것이 1대지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가 하면, 자, 포도원과 여기서 포도원과 그 다음에 여기 나무, 포도나무, 나무라고 했죠. 그러면 1장 7절에 보니까 포도원은 누구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 네,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 요게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포도원은 교회인 것이고 나무는 누구다? 요거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또 이제 1번 소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소지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그러면 다시 1절부터 자,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사야 5장 1절을 보면, 자,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몇 번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몇 번? 3번을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리고 3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네, 심히 기름진 산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사야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분위기가 틀린 거죠. 네, 베드로한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여기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면서 3번을 연거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더 우리에게 듣기가 좋습니까? 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뿌듯함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미워하는 자, 나의 싫어하는 자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아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종의 축복 함께 받읍시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신 사랑. 과거에 주신 사랑. 그 다음에 현재에 주시는 사랑. 그리고 미래에 주실 사랑.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은혜 시대, 요건 은혜 시대란 뜻입니다. 은혜 시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다. 아멘. 네, 조건 없이 누구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과거에 주신 사랑인 것이고 2000년 동안 베풀어 오신 사랑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은혜 시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이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인 겁니다. 누구든지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4장 6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란 말씀이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6절로 21절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오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랑에서 한 차원 더 나간 것이 현재에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 현재에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환난 시대에 주시는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아멘. 네. 그래서 환난 시대는 이제 구별된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별된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었노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네, 자, 야곱과 에서를 말씀하시죠. 야곱과 에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와서는 에서같이 약속 없는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야곱같이 약속 있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환난 시대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서 사랑하는 자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종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생명을 위협받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종을 빼내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택한 종의 생명을 보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마지막 날에 쓰시려고 지명하여 부르신 종이 있는데 이 지명하신 종 죽게 두시면 안 되지 않아요. 죽게 두시면 왜 안 됩니까? 죽게 두시면 왜 안 돼요? 종된 자의 수 채우는 역사에 차질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종의 생명을 보장하시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대신하셔서라도 지켜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하지만 그 잠잠한 사랑받는 종 결국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아멘. 네,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 종이 결국 무언받는 종이다. 사랑받는 종임을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4절부터 5절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0절에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은 처음 사랑 회복한 그 사람이라야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 처음 사랑 회복하는 역사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로 10절에서 원수로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9절에서 사랑하는 종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게 되어지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무엇까지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받기 전에 열심 내자. 징계받기 전에 더 뜨거워지자.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열심 내라는 것이 요 사랑하는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요 계시록 3장 19절은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열심 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쭉 시작해서 이 6교회까지 오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도 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심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교회에다가 열심 내라 이렇게 하시고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 시대에 요 구별된 사랑 받을 종 뭘 싫어하신다?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른 그 종은 아주 딱 질색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무엇 내자? 열심 내자. 뜨거운 열심, 식지 않는 열심, 중단되지 않는 열심,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런 있는 종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3번을 연거푸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과거에 은혜 시대에 주신 무조건 사랑입니까? 아니면 현재에 주시는 사랑,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일까요? 왜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 여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거늘 뭘 맺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는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이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 사랑을 받아야 할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환난 시대, 열매 맺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 주실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사랑을 일컬어서 헵시바, 네, 그 다음에 비올라, 비올입니다. 비올, 뭐가 아니고 볼라가 아니고 비올라인 것입니다. 자, 요런 사랑을 어디 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이다. 아멘. 이것이 천년 왕국 미래에 가서 주실 사랑이요, 받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오다가 환난 시대에 구별된 사랑을 받고 환난 시대를 살다가 어디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서 헵시바 뷰라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다시 이사야 5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자, 그 다음에 2절을 읽어 주십시오. 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네. 자, 그럼 이제 2절에 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본문에 보니까 무슨 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5장 2절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받으면 더 진리적 교훈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 아멘. 네, 극상품, 최고로 좋은 상품, 더 이상 좋은 상품이 없다는 뜻으로 극상품이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같다? 최상의 것을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 받고 싶으시면 아멘. 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더 이상 없는 최상의 것을 주셨다라는 뜻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최상의 것, 최상의 상품, 뭐 유명 브랜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은 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역사에서 최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네, 영적인 역사에서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최상의 것 뭘 주셨는가? 자, 최상의 말씀을 주셨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진리를 주셨고, 최상의 은혜를 주셨고, 최상의 지혜를 주셨고, 최상의 지식을 주셨고, 최상의
사랑을 주셨고 최상의 축복 많습니다. 네, 최상의 역사. 네, 요렇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니까 뭐 몇백 평짜리 아파트 주셨다 이런 의미로 가면 어디에 속한 사람? 그렇죠.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최상의 것은 요거 영적으로 딱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상의 말씀은 뭐냐? 자, 최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로 3절과 그 다음에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무슨 말씀이다? 최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 표현에 의하면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될 일의 말씀이 최상이냐?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될 일의 말씀에서 될 일의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 다음에는 더 주실 말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최상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끝으로 새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될 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은 틀림없다? 최상의 말씀이다. 자,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여기 하나 고칠게요. 자, 여기 말씀에서 이사야 4장 1절로 2절, 그리고 진리는 이사야 4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최상의 말씀, 최상의 진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 진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4절과 3절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4절과 3절이 야곱의 도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하면 여기 반드시 4절과 3절이 들어가야 요 진리라는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상의 진리는, 우리 시대에 주신 최상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야곱의 도가 최상의 진리인 것이죠. 그전에는 무슨 진리를 주셨고, 네, 십자가의 도를 주셨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그런데 십자가의 도에서 마지막 이 시대에 야곱의 도를 주시고, 요 야곱의 도가 이루어짐으로 더 이상 진리가 필요 없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필요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은혜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무슨 영? 네, 7영의 은혜 역사. 그것은 뭐라고? 7영의 완전 역사.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영의 역사로 기독교를 마치신다는 거죠. 시작할 때는 무슨 은혜로? 보혜사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7영의 역사로 마치시니까 더 이상 진리가, 은혜가 필요 없으므로 최상의 은혜다. 아멘. 그 다음에 요 최상의 지혜, 우리 시대의 최상의 지혜는 무엇인가?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무슨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네,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닫는 이 지혜가 우리 시대의 최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니까 무슨 지혜? 네, 최상의 지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지식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슨 지식? 최상의 지식이죠. 세상에 속한 지식은 없어지는 지식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은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이 지식은 없어지지도 않고 못 쓰지도 않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때요? 쓰여질 그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영원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유효한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요 최상의 사랑이 바로 이사야 62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셨던 무슨 사랑? 네. 이 헵시와 뷸라의 사랑은 뭐냐? 더 이상 없는 사랑, 사랑의 극치란 뜻인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떻게 말로 형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축복. 최상의 축복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자, 무슨 축복? 왕권의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요 왕권의 축복은 어디에 들어가서, 새 시대에 들어가서 받게 될 축복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최상의 축복은 뭐냐? 그 최상의 축복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될 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하면서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을 멸하시는데, 일회적 멸함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망이 멸하여진 이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는 변화체다. 아멘. 이것이 현재에 받는 최상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네,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다가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죽지 않고는 약하게 해도 돼요. 죽지 않고 살아서, 살아서를 크게 발음하려면, 크게 소리를 내려면 숨을 같이 확 내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러니까 크게 되죠. 숨을 확 이렇게 하면, 그 숨을 확 쉬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죽은 사람 숨을 크게 못 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택한 종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다. 아멘. 그 다음에 최상의 역사. 최상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두 증인의 권세 받아서 원수가 패하고자 한즉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최상의 역사다. 아멘. 받을 만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택한 종, 사랑하는 종에게 아주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최상의 것은 다 영적으로 받으셔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최상의 노래를 주셨다. 아멘. 최상의 노래. 자, 이 최상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영광의 찬미 300곡,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최상의 노래다. 아멘. 그래, 왜 이게 최상의 노래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영광의 찬미는 가사가 다 최상의 말씀, 최상의 진리로 이루어진 찬양이 영광의 찬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대에 불러야 할 최상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새 노래의 축복도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최상의 것을 주셨다. 자, 지워도 되죠? 네. 자, 이렇게 이제 2절을 와 보십시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무슨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 네. 이렇게 최상의 것을 주시고, 당연히 농부는 뭘 기다려요? 좋은 포도. 다시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뭘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자, 그럼 5장 2절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최상의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최상의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최상의 열매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열매에 대하여서는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인데 여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읽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무슨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처음 익은 이 열매가 계시록 14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 이들이 곧 최상의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요 열매에 대하여서 열매 맺어라 하서 열매 맺었더니 주시는 축복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중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열매가 뭐냐? 그럼 세 번째로 변화체를 이룬 종. 그 종이 무엇이다? 네, 최상의 열매 맺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어떤 그런 거를 아니라 종을 가리키는데 어떤 종? 믿어왔던 예수님을 똑 닮은 그 종이 열매인 것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표 그 자체가 너는 열매다 하는 표란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질이 변화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어야 할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니. 그래서 변화된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뭐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열매가 뭡니까? 변화체를 이룬 종이다. 아멘.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은 좋은 포도, 즉 극상품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포도, 즉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거기 5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술틀을 파고 북을 돋우어주고 망대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어주신 그대로, 가꿔주시는 그대로 나가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요,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것저것을 막 섞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되어서 들포도를 맺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무슨 열매? 최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들포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포도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절과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4절에서. 자, 2절 한번 읽어보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네. 자, 막상 이제 추수하려고 마당에 그 포도밭에 가보니까 좋은 포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 정말 배신감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포도가 뭐냐 이겁니다. 자, 요 말씀은 2절부터 3절에서 들포도. 들포도.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지 못할 포도란 뜻인 거죠. 예, 먹지 못할 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들포도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의 열매를 맺었다. 요런 뜻도 되는 겁니다. 자, 가을이 되어지면 모든 건 다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곡식도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에 가시, 찔레, 엉겅퀴 이런 것도 다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포도를 맺혔다는 그 첫째 의미는 악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은 교회가, 아까 포도원은 교회라 했죠.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었다. 이런 의미도 갖는 것이고,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은 그건 뭐라고? 종이 변질되었다. 이런 뜻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즉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그날에 가서 보니까 들포도를 맺혔다. 들포도는 뭐냐? 악의 열매요, 교회가 변질됐다, 종이 변질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의 열매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악의 열매에 대해서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네.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무엇이 이것도다? 곡식이 이것도다. 곡식이 이것도다. 그런데 그 곡식이 뭐가 있다? 독이 넘친다.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악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악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악의 열매의 결과, 여기서는 악의 열매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악의 열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20절까지. 20절. 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자, 포도주 틀을 밟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 나왔다? 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피가 결국 악인의 피를 가리키는 거죠. 무슨 열매 맺은? 악의 열매를 맺은 악인들의 피, 사한자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런 피가 나왔습니다. 자, 요 피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주 예수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그들의 선혈이 튀어서 심판주 예수님의 옷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선혈이 튄 심판주의 옷,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백마 타신 예수님의 옷, 못 뿌린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님의 옷이 피 뿌린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피의 역사는 이미 계시록 14장, 이사야 63장을 거쳐서 계시록 19장에 심판주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진두지휘하실 때 악인의 피가 튀었다는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계속 포도즙 틀을 밟는다 하셨습니다. 그 포도즙 틀을 밟는다니까 진짜 포도밭에 가서 포도즙 틀을 밟는 이것이 아니라 악의 열매를 맺힌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밟는다 할 때 그 밟으시는 발이 어떤 발인가?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네, 심판주의 발이 무엇과 같다? 네,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발을 가지고 악의 열매를 맺은 그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심판주가 잔인에게 사람을 밟아 죽인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예, 그렇게 가면은 너무 낮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작할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결과에 가서는 들포도를 맺혔다. 이것은 곧 악의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는 최고의 악, 최고의 의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최고의 의가 바로 좋은 포도, 극상품 열매를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들포도는 또 아까 무슨 의미라 했습니까? 변질된 교회라 그랬죠. 네, 교회가 변질됐다 또는 자, 변질된 교회가 변질됐다. 이걸 먼저 쓸게요. 자, 교회가 변질됐다는 뜻으로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에 와서 교회가 변질되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교회? 네, 이 음녀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인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면 이들은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나옵니다. 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죠? 예수도 믿으면서 또 뭘 같이 믿으니까? 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자. 이게 다원주의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는 선민이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이방신도 함께 믿음으로 멸망했던 그 역사가 마지막 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교회는 다원주의인데 다원주의는 예수도 믿고 다른 주도 믿으니까 잘못되었다.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이게 신앙 정절인데 그거를 합쳐버렸다. 그러므로 음료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교자를 만익에 나오게 한 공산주의까지도 용납하는 이게 음료교회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자유주의. 자, 이런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면 뭐가 된다? 음료교회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들포도는 또 뭐라고? 종이 변질됐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되었다. 변질되었다. 자, 종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떨어진 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떨어진 별. 자, 떨어진 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과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 등에서 요 마지막 때 무슨 별이 나온다?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서는 쑥물을 내는 떨어진 별,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서는 흑암을 내는 떨어진 별,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거품을 내는 유리하는 별,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변질되면 떨어진 교회, 떨어진 별, 교회가 변질되면 음료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들포도를 맺는 일이 아주 숱하게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음료교회 나올 것, 그리고 떨어진 별이 나올 것을 미리 들포도라는 말씀으로 내다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변질된 종을 일컬어서 떨어진 별이라고 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떨어진 별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떨어진 별이 이렇게 하면 떨어진 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 무슨 별?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참록이 실마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네, 자 10절에 보면 자 마지막에 지도자들을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왜 파수꾼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밤중 같은 흑암 시대라는 겁니다. 밤중 같은 흑암 시대니까 누가 필요로 한 거예요? 누구를? 파수꾼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하라고 세워놨더니 그 파수꾼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파수꾼 세워놓나 마나인 것이죠. 자, 파수꾼으로다가
뭘 세워서? 자, 이 파수꾼은 소경만 된 것이 아니라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개는 뭐가 사명이에요? 짖어야 사명인 건데 짖지 못하니까 이 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포함이 되면 뭘로 갈 수 있다? 떨어진 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잘 눈여겨 읽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악의 열매, 또 하나는 교회가 변질돼 음료교회가 됐다. 종이 변질돼 떨어진 별이 되었고 그 떨어진 별의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사야 5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네. 자, 여기서 이제, 자, 이사야 5장 4절에서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봉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한 거냐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또 뭘 더 해주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 행하신 일. 자,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땅을 파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자문자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뭘 맺은 걸 보시고 네, 들포도를 맺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최선으로 내가 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들포도를 맺혔으니 좀 판단 좀 해봐라. 이게 4절의 내용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거 이제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오후 시간에 요거 7절까지 마치고 계시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지우지 마시고 그냥 두시고 7절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